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 왔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시간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자기가 떨어지고 그들이 또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은혜 받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느냐 라면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수아가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복선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요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요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어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요수아 생전에 하나님을 섬겼고 요수아가 죽은 뒤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예전에는 신앙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정과 열심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신앙의 열정과 열심, 또 처음 가졌던 그 헌신의 모습이 사라진 분들, 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고민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수아 백성들.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헌신과 결단은 각자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결단, 내 헌신, 이 고백의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해가 되고 또 결단하잖아요. 새해에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그 결단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증인으로서 그 고백과 결단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아직 약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은 하나님 올해 제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100% 완전히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 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서겠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키는 날보다는 잊어버리는 날이 더 많고 실패하는 날이 더 많아도 괜찮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속에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 일독에 대한 예를 들면 성경 일독을 하려면 매일매일 분량을 정하고 읽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읽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씩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량이 빠지고 다시 채워 읽어야 할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많아져서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일 한 분량씩 있다가 며칠 빠지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힘듭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읽고 또 놓치면 그 부분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중간에 밀려서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일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든 수요 성경 집회든 참여하다가 일이 있어서 상황 때문에 빠지다 보면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빠지면 빠진 순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되는 것이고 오늘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들으면 제일 좋죠. 말씀이 이어지고요. 또 결단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날 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헌신의 결단의 증인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켜보고 여러분이 살펴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요수아와 백성들이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 섬기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바친다, 시간을 바친다, 은사와 재능을 바친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그 뒤는 따라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원하시는 만큼 드리지 못하고 나가지 못할까요? 마음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드리면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시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 둡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말의 증거가 바로 이 돌이다. 이 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은요 평상시에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흔한 거예요. 어쩌면 걸림이 된 돌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돌을 세우고 이 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과 헌신의 증거가 될 때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지, 그런 헌신을 했지, 그런 결단을 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사역 현장에서 이 증거가 되는 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나 자신의 고백과 나 자신의 헌신을 떠오르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였습니까? 어떤 결단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념이 되는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한번 재점검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와서 모든 과정, 모든 예배와 훈련과 모임과 또 많은 목사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저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바꿔볼까? 성도들이 어떻게 또 헌신하고 목자 목님들이 어떻게 해볼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중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마음을 바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 목회를 하고 내가 왜 열심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가? 나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 다른 여러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섬기는지 나 스스로가 증인이 되고 또 다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과 섬김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요수아가 이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십시오. 이 일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헌신과 결단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 스스로 증인이 되고 또 다른 큰 돌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보여주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 붙들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각 목장 모임마다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